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크고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어떤 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습관은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삶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늘 습관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삶,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1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 보호,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구이며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말씀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성경을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은 단지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 적용하는 삶, 쉽게 이야기하자면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종일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즉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수록 더 큰 유익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됩니다.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냥 문자로 알거나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종일 읊조림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시인은 종일 주의 말씀을 함께할 때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인한 지혜는 세상의 잔꾀나 경험보다 깊고 풍성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게 된 명철함은 노인보다 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빛이 된다는 표현은 참 따뜻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은 길을 밝혀주는 손전등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풍성하고 분명한 역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은 그저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말,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질적인 가르침이고 나를 안내하는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도 주의 말씀으로 인한 실질적인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구하며 더욱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삶이 항상 위기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지요.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이 단지 지식이나 경건의 도구를 넘어 삶의 유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지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은 결국 복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 보호,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루 중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자주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묵상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비루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며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히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